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바라보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꽉 찬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라고 저는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중에 한 사람인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가장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이 그림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거 아니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그냥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절망적이고 처절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밑에는 무슨 글이 써 있느냐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예, 그 글이 영어로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사무실에 와서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늘 질문했다고 그래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예. 그때 카네기는 주저없이 자기가 이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다가 물건을 팔려 갔다가 어느 나이 많은 노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특히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살이 되던 해에 이 노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 그림을 저에게 좀 파시든가 선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꼭 소장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이 노인이 그의 청을 들어주고 카네기에게 이 그림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네기는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반드시 내 삶에 밀물때가 온다라는 이 말을 그의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카네기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하루는 지옥에서 사단의 지휘관이 참모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심어주고 타락시켜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토론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참모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자. 그 많은 돈으로 죄를 짓게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쳐요.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인간들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또 술에 약하니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자. 결국 술에 타락할 것이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세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인간들은 아담 때부터 여자의 유혹에 약하니까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자. 그러면 모두 그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탄의 지휘관이 다 듣고 너무 식상한 것입니다.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 뭔가 좀 참신한 방법이 없겠는가? 그때 노련한 마귀 참모가 발장을 딱 끼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방법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부분적으로만 타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는 한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파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있는 꿈과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리고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 방법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죽이지 않아도, 죄를 짓게 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 발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단의 지휘관은 박수를 치면서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 노련한 참모를 칭찬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에게 사단은 절망을 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21세기의 악한 원수 마귀가 뿌리는 절망은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짓밟고 있어요. 내일의 꿈을 없습니다. 꿈을 빼앗아 가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분이 작은 시험에 빠져서 낙심들 때가 있어요. 낙심에 빠지면요, 의욕을 상실해 버립니다. 열심히 하던 일도 다 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까지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뿌리는 절망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만큼 절망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꿈과 소망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꿈과 소망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만들고요, 문제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큰 소리로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낙심이란 단어를 풀어보세요. 떨어질 낙, 마음 심자. 나의 마음이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를 입었던 일들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 과거에 배신당했던 일들,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던 일 등등, 전에 나의 마음을 절망시켰던 안 좋은 기억들이 내 생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저희 친척 형제들, 또 성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참 저분이 아직도 묶여 있구나. 안 좋은 얘기 계속해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형제간에 다퉜던 일들, 내가 그 언니 오빠한테 당했던 일들, 아버지한테 당했던 일들, 엄마에게 당했던 일들, 그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지요.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나간 실패의식이나 잘못된 자화상 때문에 작은 일에도 자꾸 낙심합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지금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 있어요?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 과거의 아픈 상처는 다 치유되고 사라졌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 모두는 새 것이 되었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낙심하게 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선물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 가면은 꼭 이 백화점이 눈에 띕니다. JCPenney라는 백화점이에요. 이 JCPenney 백화점의 창설자는 JCPenney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이 완전히 파산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참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많은 부동산도 구입하고 주식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립니다. 부동산 값도 폭락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JCPenney는 알거지가 됩니다. 빚독촉을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살 충동까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페니는 삶의 희망을 모두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절망의 수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로 어느 정도 마음이 추스러지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 실패, 그 상처들이 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페니는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 소리를 나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룸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이 페니는 환자복을 입고 구석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나이가 지긋한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 안경을 끄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전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부딪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가슴에 쫙 밀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는 그 순간을 그의 사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교회에 나가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그 자리에서 결단하였습니다. 그날 주님을 다시 영접한 제이시 페니는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백화점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미국 전 지역에 그 당시요 1700개가 넘는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 재벌이 된 거예요. 그가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다시 회복하니까 이런 기적이 페니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오늘 예배 나오기 전까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무너지고 자식 때문에, 내 몸의 질병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아픔 때문에 지쳐 정말 상한 영혼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페니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 환난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큰 것 같지만, 큰 절벽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아주 경한 것이다. 아주 약한 것이라는 뜻이지요. 충분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환난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영광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천지집사 아까 찬양가처럼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우리 사랑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은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요, 환난은요, 마치 깊은 수렁과 같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포장되어 있는, 변장되어 있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요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라고 말하지요. 고난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 큰 소리로 웅왕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눈물의 길, 눈물의 가시밭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은 잠깐이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이영호 목사님이 늘 정치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시잖아요. 그래요. 11월 달 되면 50% 이상,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정상적인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위드 코로나, 감기와 같은 코로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작은 환난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살림왕이라고 불리는 깁슨이라는 재벌이 있습니다. 이 깁슨은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고아원에서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서 살림계에 큰 거부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는 고아원에서 갑게 지냈던 절친한 친구가 완전히 실패자가 돼서 깁슨에게 찾아옵니다.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고, 나도 자네처럼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네. 나에게 꼭 거룩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나, 그렇게 물어요. 깁슨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앞으로 몇 년간만 꾹 참고 해보게.
그러면 자네는 틀림없이 나처럼 부자가 될 것이세.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줘서 자네를 부자로 꼭 만들어 주겠네. 내가 말한 대로 3가지 부탁한 대로 실천해 보게. 그렇게 헤어졌어요. 자, 깁슨이 친구에게 3가지 당부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게. 앞으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얼마를 주시든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도록 하게. 여러분, 큰 부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11조에 엄청난 축복권이 연결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 일처럼, 회사 일을 내 일처럼 성실히 일을 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꼭 적용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게. 그러면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을. 만약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자네도 큰 부자가 될 걸세.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적이고 자꾸 지적만 하는 사람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친구는 깁슨의 친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회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다녀요.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그 공장에 들어갑니다. 허드레한 일을 하는 공장에 들어가요. 그는 월급을 얼마를 주든지 근무 조건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일하는 동안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미소 띈 얼굴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내 일처럼 합니다. 내 일처럼 회사 일을, 공장 일을.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정확한 온전한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공장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일이 생긴 겁니다. 사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새로운 공장이 지워지는데 저 공장에 보낼 공장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너무나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하는 그 깁슨의 친구의 주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얼굴이 밝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늘 밝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술도 아주 전문 기술도 타고납니다. 그래서 사장은 고민하지 않고 깁슨의 친구를 발탁해서 공장장으로 임명합니다. 공장장으로 하니까 월급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결국 몇 년 안에 깁슨의 말대로 친구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가난과 질병의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깁슨이 친구에게 설명한 이 3가지 꼭 여러분의 삶의 직장 생활의 사업비에 꼭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던 영적인 비결은요, 사도 바울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전히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 연연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깐 누리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과 17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아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산철을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이분이 선교회 몇 분과 함께 여행할 겸 늘 가고 싶었던 소록도를 방문하셨대요. 소록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방문하시고,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했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눈으로 보며 너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더 엄청난 감동은 수요 저녁 예배를 소록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한센병 환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얼마나 그들의 예배가 진지한지. 찬양을 부르는 옆에 보니까 다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 다 흉측한 모습이에요. 눈썹 다 빠지고 손도 뭐 거의 형체도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하면 막 눈물을 두두두두두두 마스크 내려놓고 막 눈물을 닦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도 틀려. 이 몸에 배인 아멘, 아멘. 대표기도 때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둥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다 천국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성전에 나와 건강한 두 다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봤을 때는 감사할 게 전혀 없는 분 같대요.
다리도 찔먹찔먹거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소록도 교회 성도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거의 다 예배를 드리시대요. 친구분 중에 신앙이 연약했던 분이 소록도 교회를 가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 모습이 달라졌다고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너무 귀한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구구절절 받았던 은혜를 카톡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권사님의 글을 읽고 잠시 제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얼마나 감격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나의 주의 종이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을 준비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예배한 적이 있었는가? 참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너무 의무적이진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나요? 소록도 한센병 성도님들처럼 모든 예배 시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시간, 체험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현대병으로 고칠 수 없는, 옛날에는 저주받은 병이죠. 문둥병, 이제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죠. 삶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기쁨의 감격에 문드러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코도 없고 얼굴 형체도 제대로 없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알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의 환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재정,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그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이제 드러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의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은 두려움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다시 이 땅에 소망이 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